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32절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2절 그 핵심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의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은 내용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자가 곁에 가만히 서 있고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시체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자와 나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나귀와 사자는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즉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1절에서 32절의 문학적인 구조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11절에서 24절의 주위에서 이 구조는 23절과 24절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짝이 없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은 20절에서부터 22절에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31절에서 32절 내용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열왕기 어디인가에서 만날 내용 그러니까 결과를 향하여서 독자들을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나귀가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열왕기를 읽는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요. 이렇게 나귀와 사자가 서 있는 이런 장면들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시체를 발견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알리는데 25절은 이 선지자가 살고 있는 베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가서 말했다. 그 도시 안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안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를 이 종속절에 위치시켜서 도시를 수식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늙은 선지자 간의 그 이야기이지만 12장 후반과 13장 초반에 이어졌던 베델에 대한 관점을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본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자와 나귀는 죽은 사람 곁에 그냥 서 있는데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자는 나귀도 찢지 않고 시체도 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야 했는데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 실패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먼 길을 가면서 잠깐 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선지자가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속아 넘어갔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당연한 듯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반대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가 먹지 않은 것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이런 핵심이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의 입으로 확인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네.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 애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를 선지자로 묘사하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장소와 묶여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전하였던 말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행위 자체는 선하게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는 데에도 그는 상대를 속였습니다. 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것이 실현이 됐습니다. 선지자는 27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애곡하고 심지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결론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절은 상당히 놀랍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자님을 의도적으로 베델과 연관을 시켰는데 이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도시를 적대하는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늙은 선지자를 단편적인 인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이 선명하게 전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먹지 않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먹고 마시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해 되돌아오는 것이었으나 그가 불순종했을 때 그의 길은 조상들의 묘실이 아닌 다른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후 선지자는 그 시체를 자신의 묘실에 장사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결국 그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전달 측면에 볼 때 이 복잡한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을 막는 것 같기도 하고 돕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측면에서도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쉬어도 되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중에 바꾸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한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델을 향하여서 세우셨던 계획 또한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4절에 여로보암의 사적이 마무리되지 않은 흐름 가운데에서도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또한 베델의 멸망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급하는 우상숭배의 형태는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내용을 이제 조작을 했죠. 일반 백성이 제사장 되게 했던 것. 그래서 심지어 원하면 다 할 수 있게 했던 것들, 이런 그 단락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100%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식적으로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잘못되어지는 모습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실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택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상 숭배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비슷하게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왜? 자기 자신의 통치권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이 좋은 일이었던, 그 일이 본인이 본래 원했던 일이었던지 그렇지 않던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